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 속에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힘쓰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가족을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그런 지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소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안 될 것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 것도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만나는 것,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고,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다니고 여행하는 것도 참 행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바꿔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삶인가?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폴 틸리 목사님은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을 결정짓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로 왕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이 세계를 15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그런 황제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가? 역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왕궁의 길이가 1.6km였다. 그 벽은 상어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다. 천장에는 항상 이슬 같은 향수가 쏟아져 내려서 향기로웠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가? 그가 데리고 있던 조랑말과 노새의 발에는 은으로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그가 한번
시찰하러 나갈 때에는 1000명의 군사가 따랐고 말과 마차와 수행원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술과 파티를 행락을 즐기며 살았고 건축하는 일에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많은 국민들의 힘과 노력과 땀과 수고가 필요했죠. 그는 오래된 부도시를 없애고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도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불 속에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는 이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들이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다가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 참은 신하들이 결국 배신하게 되었고 반란하게 되었고 그의 가장 사랑하던 친구 옆에서 힘이 되었던 브루토스까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배신했을 때에 그는 말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게 그가 마지막 말이에요. 배신에 못 이겨서 분노함과 그리고 허무와 공포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교한 불행한 사람이 바로 네로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역사는 그를 불행한 사람이었다, 폭군이었다라고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울,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야심이 가득 찬 자요 권세를 탐하면서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복수를 했어요. 그는 다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질병 있는 자,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자, 죄인들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며 이기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 바울은 변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복수하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던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만족한 삶을 살다가 전도를 하면서 궁핍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지만은 주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복음의 생명을 위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죽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서는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길은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영생도 있고 만족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네로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남아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찬송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네로와 바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며 살았던,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던 네로입니까? 아니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네로같이 소유를 통해서 한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행복,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행복을 찾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이루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족함 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1대 2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도 있죠. 하지만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피를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 사랑하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를 보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실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새로운 거룩함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서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도 있으며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그런 이름을,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예배를 하면서 삶을 시작했다는 것.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갈까 할 적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내려가지 말라. 아니, 여기는 가뭄이 있는데 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말라. 한마디를 듣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 소출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샘물 나는, 샘을 파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샘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드리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만나기를 노력하는 힘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이곳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밴드에서 보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TV에 나오는 방송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하면 홀로 앉아서 성경 하나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는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지어진 건물에 드린 거 아니에요. 가다가 먼저 정착하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쌓았던 거 아니에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숨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섬기며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우리 마음에 용기를 솟게 합니까? 소망을 갖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걸 녹여놓는 게 찬송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마스크가 대박이 나고, 진단 키트가 대박이 나고, 백신이 대박이 나고, 또 한 가지 난 게 있어요. 트로트가 대박이 나고.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할 때에 그걸 틀어놓고 듣는 거.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가요사에서 트로트가 이렇게 대세 부린 거 처음이에요. 또 밀려서 밀려 다녔거든요. 그 트로트가 이렇게 사람도 아마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 위로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친구로부터 위로받게 합니다. 트로트로. 이 노래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우리의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영생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위로의 노래예요. 우리 인생에 찬송이 되는 인생을 누가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목자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그런 복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한다. 삶을 기쁘게 만족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주시면서 영생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족하게 한다는 것,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통해서 만족했다는 것. 부족해도
하나님 또 주실 것입니다.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재앙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 민족이 분단돼서 전쟁하는 것. 6.25죠. 그보다 큰 고통이 더 어디 있습니까? 나라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평생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재난이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영생으로, 너는 영벌로 갈라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재앙 만나지 않는 거예요. 대항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보상이 있는데 재물, 영광, 생명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누리시기 원하고 있습니까?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복받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살고 믿었던 우리의 자녀도 살고 우리 손주도 살고 또 그 위에 손주도 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어떤 것을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악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거나 악인의 꾀, 그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지 않는 사람. 죄악하고는 거리가 멀게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이 뭐겠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 위의 앞잡이라고 솔로몬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많은 사람 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고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갈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주회전에 나와서 또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아침과 저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모든 죄를 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죄를 버리고 사는 것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악을 미워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버리고 죄의 모양도 다 버리는 것. 그게 참되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는 회개를 위하여. 목을 굽게 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겸손하게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한없는 복과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예배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물 드리고 열심히 희생자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물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땅과 자손과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모세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에서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선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주인의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지키며 행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제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시간을 행복하려면 음식을 먹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옷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것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되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 유산을 우리 자손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데 주시는 만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능력 주셔서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